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면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 좀 처음으로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또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늘 계속 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거죠. 모세의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또 하루 중에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쫓기다시피 살아가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이렇게 지속돼 가는구나. 이런 응답을 계속 누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것도 바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도 아닙니다. 기도는 강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어떤 부담으로 준 게 아니에요. 행복한 응답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또 기도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또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 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일하기 전에 누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빨리 가서 뭘 해라. 열매 거둬라. 그거 말씀하기 이전에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뭐죠? 어떤 사역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늘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의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하고 막 사람을 해집고 다니고 그것부터 한 게 아니고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그 지역을 놓고 정말 전도 전에
전도 이전에 진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만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뭐 한지 아세요? 먼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선교하러 가자. 먼저 파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가 먼저 우선됐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기도할 이유를 안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는 비밀이 뭐죠? 그게 기도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이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그 말은 뭐냐면 늘 습관처럼 해오던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바쁜 시간에도요, 문제가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그 시간을 두고도요,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언약 잡은 깊은 기도. 이거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부담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막 쫓기다시피 하루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자, 모세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단이 꺾인 거죠.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봤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은 죽겠다고 불신앙하고 아우성하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진짜 수준 높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뭘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 중에 감사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빠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단의 올무에서, 저 운명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믿음이 온전합니까? 늘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허덕이고 방황하고 참 수준날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실 응답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실 응답이 뭘까요?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실 응답이 뭘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입니까? 고생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응답이, 그건 따라오는 응답들이고요. 정말 요셉이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주실 응답이 뭐죠? 생명 구원하라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의 응답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남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응답,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내게 있는 경제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경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경제로, 전도를 위한 경제로,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는 경제로, 내가 전 세계 237 나라는 갈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작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교 기업의 경제로, 그게 뭐죠? 주실 응답에 대한.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바울이 부탁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라.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감옥에 가니까 좀 감옥 좀 안 가게 해라. 그 기도 부탁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기도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바울이 기도 요청은 딱 하나였어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잔인한 간수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받고 이런 계속 빌립보의 복음화가 되어져요. 뭐가 된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풍랑 속의 위기 속에서도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진짜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 237 나라 우리가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전도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전 세계 현장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25개 청소년들 어떻게 다 만나보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렘넌트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는 전 세계 현장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한지 아시죠? 이걸 한 겁니다. 기도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몸은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현장의 기도에 불꽃이 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진짜 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만남들 있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살립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전도 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다못해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한번 전도 노트를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내일 내가 만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요,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 때문에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는 12만 2천 명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족속들인지 요나는 잘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생각해는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배신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뭐 고래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했지 고래라고 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4일을 하나님께 나흘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니느웨를 토하게 만든 거죠. 자,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내 영적 상태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뭐랄까? 영적 갱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고집들 너무 강조하죠. 요나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민족적인 감정, 여기에 빠져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말씀과 반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뭔가 자기 마음속에 집착된 게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게 있어요. 과거 상처에 잡혀가지고는 말씀과 반대로 가는 영적 상태, 황폐한 상태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요나가 뭐 지가 잘나서 지가 뭔가 훌륭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까? 은혜로 됐잖아요. 자기도 연약하고 죄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꾸 니느웨를 보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민족이,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되겠냐? 누구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도, 그 말은 뭐죠? 생명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감정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 보통 뭐 합니까? 윤리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 기도 회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본이 되고 삽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자꾸 복음이 종교로 변질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타성에 붙어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거지 내 삶에 연결이 안 돼요. 전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가장 나와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도와 전혀 관계없는 친교 중심일 때가 많잖아요. 일 중심이고요. 진짜 회개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가 마음에 담기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33장 1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이 대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를 바꿀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생명을 살릴 거야.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의 현실이요.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요. 형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현실은 노예로 팔려왔고 또 캄캄한 감옥에 또 갇혀야 되고, 말씀하고 현실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럼 요셉의 대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내가 붙잡았습니다. 나의 현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렵니까? 또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은 노예로 팔려온 문제고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그게 뭐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요셉이요, 저 형들 저놈의 새끼들 나를 왜 팔아가지고 억울하게, 그거는 원망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새끼들이 왜 날 팔았을까요? 여기라고 생각하시죠? 굳이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문제를 보면서 원망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문제를 기도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답을 어떻게 주시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3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느냐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초조한 거예요. 야,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겠냐.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론을 막 협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건 아론이요, 두려워가지고요, 그럼 금귀걸이 다 빼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밤새 또 뭐예요? 또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악한 민족이다.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무슨 얘기죠?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란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대화 기도입니다. 또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요,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목을 잘리는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성경 뭐라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무슨 얘기죠?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힘없는 사람이 왕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미 헤롯은요,
베드로 죽이려고 사형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죠. 그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요, 뭐 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초대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헤롯을 충이 먹어 불러가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특별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을까요? 대다수의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 마무리해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미 쥐가 뜻대로 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10대 중반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흑인, 그것도 노예 출신의 흑인 과부, 나이 많은 과부와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애도 낳았어요. 사생활 낳았어요. 그 허랑방탕을 하는 거예요. 모니카 여사가, 어머니 모니카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뒤로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죠.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특별기도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특별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가운데 이겠습니다. 집중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춰 정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10일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받고 집중 기도 팀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자, 이 속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이제 방황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시편 14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 긴 세월을 계속 위기를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고 죽음에 대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내가 스월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스월은 뭐냐면 지옥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옥에서 하는 고통처럼 이게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때 다윗이 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실패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셔요. 여러분한테 40일 금식 기도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눈앞에 뒀을 때는요, 40일 금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라도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요,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뭐 40일 금식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게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 때문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린 사람이 있겠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만남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현장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축복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시간을 내서 새벽을 깨워 가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을 깨우시더라고요. 오늘 하루의 사역을 앞두고서 기도하더라고요.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고민하죠. 새벽 기도 중요하긴 한데 새벽 기도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불신앙이 오더라고요. 저 새끼 저거 분명히 한 2, 3일 하다 말겠지 저거. 근데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 지났나 지금?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제 보통 새벽 누구보다든지 일찍 와서 강단에 앉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요셉이가 보면은 꼭 들어오는 시간이 5시 20분이면 꾸역꾸역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알죠? 문 여는 소리 들으면 이게 되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저 아이를 위한 기도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새벽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하면 하루 피곤해서 일하기가 어렵고, 아니요, 생각이 먼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좀 응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들을 안 하네. 때로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꼭 쳐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맞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때로는 산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기도의 행복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해보세요. 정시기도의 응답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더라고요. 또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뭐예요? 나만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려면 이제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꼭 이 시간에 해야 된다.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루틴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시간 나면 하지. 시간 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놀 시간, 잠잘 시간,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도 시간 나면 기도하지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정해놓은 건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 루틴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란 말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불신앙으로 염려로 끌고 가지 말고요.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누구를 내가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문제든 응답이든 만남이든 현장이든 일이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팀을 이룰 수 있다면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전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그거는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팀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부서끼리 구역끼리 얼마든지 기도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중에 진짜 기도 한 가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려거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그게 뭘까요? 굳이 뭐 내가 골방에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겠죠. 내가 사람도 누구도 나와 관계없이 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요. 히스기야는 그 골방이 어디였죠? 성전이 골방이었어요. 자, 아수르 군대 수장이었던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서는 이스라엘 침략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군대를 갖고는 그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서는요, 그대로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시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너의 생명을 거두신다고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골방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자, 벽을 향해서. 그 말은 뭐냐? 왕인데 의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방에 가서는 벽을 향해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골방이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쫓김을 당하는데 정해진 자리는 없잖아요.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도망을 치고, 그런데 그 자리가, 숨어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로 끌어안지 말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러면 자, 기도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거리 해결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요셉이 나 노예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적은 없었어요. 뭘까요? 나를 이 보디발 집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노예로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더라고요. 답이 나왔어요. 아, 생명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 갖고 초라한 노예라는 그 위치를 갖고는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는 뭘까? 언제일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성령의 인도받도록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에 살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이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적용되고 성취되는구나. 그래, 강단의 말씀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났던 많은 만남 가운데 이 속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뭐가 된 거죠? 전도의 문이 열려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보는 걸 다르게 봐요.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걸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닌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의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인 그 축복의 시간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